삼남선교회는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으네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삼남선교회가 특별 찬양하는 거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워낙 무대에 그동안 잘 안 서가지고 그래서 부끄러워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부른 찬양은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거기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이런 가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이슬, 새벽 이슬은 청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청년이 되고 싶으신 거죠. 우리 삼남선교회가 나도 청년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나이가 됐구나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청춘이 되셔서 우리 삼남선교회 영락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날아오르는 멋진 남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는 또 어떤 분들이 특송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도 제공해 주시는 집사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셔서 새벽 기도를 돕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은 좀 쉬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쉰다는 말은 두 가지로 여겨지는데, 좀 편안히 안식한다는 뜻도 있지만 잘못 쉬면 옛날에 밥 쉬듯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투주일 강단을 비우고 원로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쉬면서 뭘 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생기면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참 분주하게 살고 그리고 또 실수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도 많았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 그렇게 또 특별히 뭐 정리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몇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드는 거죠. 하나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 날도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또 사역을 할 날도 줄어들고 있고 우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너 나를 막론하고.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살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건성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거기 마음을 담아가지고 진심을 실어서 모든 일에 진지하게 살아보자. 또 그런 게 전부 다는 아니고요. 좀 작게 살자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작게 살자는 거는 살 빼자는 얘기도 되기도 하는데 조금 하나님 앞에 삶을 이렇게 좀 작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벌려놓지 말고 조금 단돌이 한다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잘 정돈한다 그러고, 그래서 좀 작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영적으로는 이제 그게 겸손한 삶이기도 하겠고, 또 단정한 삶이기도 하겠죠.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말을 좀 적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주워 담지도 못하면서 또 책임도 못 지면서 떠버리듯이 사는 이제 그런 삶을 좀 절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말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절제하면서 살자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금 하나님 앞에 행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 있는 동안에 오늘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본문과 제목을 주보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에 이 자료를 보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 마음을 조금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는 성전에서 돈 받고 주는 사람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잘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온 겁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윽박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좀 앞으로 올라가셔서 23절 말씀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대답을 잘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답만 잘해요. 대답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했는데 밭에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답은 잘했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해 보였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형편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대답을 잘해요. 또 이들은 모범생처럼 인정되고 우등생 같고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형편없어요. 여러분, 시작도 훌륭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이 훌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렇고 모든 게 끝이 중요하다. 그래서 9회 말 투아웃까지 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뒤집으면 그게 승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은 훌륭하게 하고 끝이 형편없는 거는 참 부끄러운 거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지만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아주 형편없어졌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길보아산 그곳에서 블레셋과 대전이 벌어졌을 때 아들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육신마저도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정말 그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진 사람이 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훌륭해도 끝이 형편없는 것은 철저한 실패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여기 백성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들입니다. 대답은 잘하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 속에서 그 집에 둘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둘째에게도 아버지가 똑같은 말씀을 하죠. 가서 일해라. 근데 이 둘째는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꼭 아버지 말대로 해야 되느냐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더니
아,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셋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상의 셋째인데, 가상의 셋째는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가 너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도 잘하고 대답이 끝나자마자 밭으로 달려가서 일하는 사람, 이게 셋째죠. 그죠? 아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 셋째가 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셋째 얘기는 안 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왜 맏아들 얘기, 둘째 아들 얘기만 하시고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는 셋째 얘기는 안 하셨을까? 우리나라 전설 따라 내려오는 옛날 얘기는 다 아들이 있어도 삼형제가 있고 다 첫째, 둘째, 셋째, 3번, 우리나라는 3짤 좋아하는데 예수님 왜 셋째 아들 얘기는 안 했을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셋째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가만히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셋째 아들 같은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죄인이죠. 어떤 죄인이냐 하면은 대답은 훌륭하게 하고 그 다음엔 형편없이 사는, 우리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죄인이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대답은 훌륭하게 하고 밭에 가서 일하지 않은 사람이 뭐 100이면 100이니까 그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고, 이 예수님의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델을 찾는다면 둘째 아들이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퉁명스럽게 거절하는 말을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으니까 그 뉘우침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셋째는 없는 겁니다. 그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둘째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둘째. 기왕에 너희들이 내게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하고 이미 다 망가진 죄인이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순종해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누구를 비교하십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정말 더럽고 형편없다고 천대받는 세리와 창녀들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비교되는 것만 해도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는 일인데, 비교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막 분노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예수가 우리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세리 창녀보다 못하다고 하는 거야? 막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맏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라면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둘째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세리와 창녀들이죠. 이 사람들은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형편없었어도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번에 가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저 자신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이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하는 어떤 업적, 또
뭐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하는 그런 신분과 지위, 그거보다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더 많은 생각이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목사였었는지 아니면 다른 직분자였었는지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그 존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들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대답 잘하는 것으로 증명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참 우리는 그동안 말을 많이 했어요. 또 고백도 많이 하고 결단도 많이 합니다. 우리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도 많이 듣고 우리는 정말 많이 말하고 많이 들어요. 그런데 늘 신앙에 실패하는 거는 거기까지만 한다는 겁니다. 뉘우치지도 않고 가서 일하지도 않는 이 마다들처럼 행동하는 게 언제나 우리를 수준 미달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팔부능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깝고도 먼 거리를, 이거를 도달하는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가깝고도 먼 거리라는 게 이겁니다. 말로 대답하는 거, 알겠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죠.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실제로 밭으로 가는 순종까지 그 거리는 아주 가까울 수도 있고 굉장히 멀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입술에 고백을 하고 곧바로 순종하면 그 거리가 아주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대답을 몇십 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밭에 가지 않았다면 이 거리가 몇십 년을 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아주 먼 거리이기도 하죠. 저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출발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하는 말과 실제로 몸을 움직여 출발하는 순종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거기 도달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2주간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사랑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도 집에 가면 그 남자 그 여자를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면 살수록 그 남자가 그 영감태기가 되고 그 여자가 그 마누라 여편네가 되고 막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우리 현실인 거죠. 밭이 왜 그렇게 멀리 있는지 몰라요. 그 밭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그 밭에 도달하는 이거에 성공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뭐 목회를 잘하느니 무슨 뭘 하느니, 뭐 목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목회를 잘한대, 뭐 설교를 잘한대, 그 사람이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제 입으로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사소한 것들부터 실제로 밭에 가서 밭을 일구는 사람처럼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거리를 좁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8월 달을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한 달 동안 그런 면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으로 성장이 돼야 돼요. 그냥 별일 없이 8월 한 달을 평안하게 큰 사고 없이 잘 지내는 게 목표다. 그런 목표만 가져선 안 되고 이 한 달 동안 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밭에 도달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분이 운전면허에 응시를 했더라고요. 여성이신데 대단한 분이라고 이제 TV에 나온 건데요. 여러분 운전면허 몇 번 만에 합격하셨나요? 아마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예민한 분은 단번에 이제 합격할 텐데 이분은 제가 정확히 횟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100몇십 번 해가지고 면허를 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올만 해요. 텔레비전에 나올만 해요. 우선 두 가지 점에서 대단해요. 하나는 계속 응시한다고 하는 거, 그 끈덕짐. 연세도 뭐 젊은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큰 덕지게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허 시험장에서 유명 인사가 됐더라고요. 하도 많이 오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모두가 걱정해주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분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 나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계속 응시만 하고 있는 중이라면 출연시켰을까요? 그렇게 해서 도달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드디어 합격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은 잘하는데 그 밭에 도달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되고 순종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온전한 순종을 못하지만 계속해서 뉘우치고 또 밭을 향해 가고 이걸 계속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밭에 꼭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하자. 그러면 성경을 뭐 다 읽죠. 어떤 분은 그걸 잘 못 따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못 따라 하던 분이 성경을 읽게 되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분이면 이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을 읽는 분은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대로 그 밭에 가야 될 정말 중요한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밭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엄청난 세계 선교를 하고 우리가 그런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일상 가족들과 지낼 때, 성도들과 만날 때, 그리고 또 일상에서 회사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 때,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거를 하나씩 실천하는 순종을 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성취감이 있는 기쁨을 가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추켜 세우면서 말씀하시고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요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제 이 사람들하고 논쟁이 시작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얘기하셨거든요. 그 앞으로 가셔서 24절 말씀 올라가서 보십시오. 그들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대들었을 때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시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했다기보다 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데 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예상되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또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그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뭐가 두렵습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추앙하잖아요. 백성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 요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라고 하면 백성들이 또 자신들을 공격할 게 뻔하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겁하게 얼버무립니다.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요한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대답하실 수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할 수 있는데 왜 말씀하지 않았지?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무릎 꿇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다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가야바 앞에 섰을 때,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앞에는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않으셔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해줍니까? 잘 말해주면 그래도 귀담아 듣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앉아봐, 내가 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 하고 말을 하지만, 아예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힌 사람에게는 내 입만 아프지 그러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이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희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멸망에 떨어질 존재들인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와 창기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뉘우침이 있는 사람들이고 밭에 가서 일하는 순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32절로 돌아와 봅시다. 그래서 요한의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요한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여기 너희들이 무시하는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근데 너희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끝에 뉘우친다는 말과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하는 게 있죠. 뉘우치는 거랑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믿음, 뉘우침과 믿음이라는 두 가지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비유에서 여러분 그 둘째 아들 얘기를 하시면서 30절을 보시면 30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이 둘째 아들이 뭘 했죠? 뉘우쳤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한 게 뭐죠? 갔으니, 밭에 갔으니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얘기를 할 때는 뉘우침 그리고 밭에 간다고 하는 순종의 행동,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근데 방금 32절에서는 뉘우침과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믿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뉘우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그 앞에 둘째 아들은 같다고 하는 행동, 순종하는 행동을 말씀하셨고 32절에서는 믿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거죠. 뉘우침과 밭에 가는 행동, 그리고 뉘우침과 믿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믿음이 뭘까요? 밭에 가는 거, 밭에 가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이게 한 짝이 되는 거예요. 밭에 가는 게 그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밭에 가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게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뉘우쳐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뉘우쳐도 밭에 가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패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입술에 고백도 많이 하고 뉘우치기도 많이 하는데 밭에 가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해요. 길거리에 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구원받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짝을 맞춰 생각해 보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밭에 가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수반된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밤낮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모리아 산에 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밭은, 포도원은 모리아 산이었던 것이죠. 그는 거기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런 면에서 공허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뉘우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뉘우쳤다 할지라도 밭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바로 그 간극이 우리를 어중간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의 밭에 가게 도와주세요. 가서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하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간극을 좁혀서 거기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린 왜 거기 도달하지 못할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처럼 이웃을 사랑하자. 근데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직장 동료인데 그 나쁜 놈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랑해도 그 놈은 안 돼요. 이렇게 예외로 한 명 해주실 수는 없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만은 안 돼.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대요. 하나는 편견이라는 개를 키우고 하나는 선입견이라는 개를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두 마리 개가 왕왕왕왕 짖기 때문에 이거 키우느라고 생각이 많은 거예요. 편견도 생각이고 선입견도 생각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밭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근데 그 말씀하는 분이 그 2마리 개를 다른 개를 키워서 잡아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개가 뭐냐 그랬더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래. 원래 백문이 불여일견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본다는 뜻인데, 이분은 그걸 재밌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경험해 보는 거, 그게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내 마음의 편견과 선입견은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절대로 상종 못할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서 그 사람과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훌륭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편견과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웃음이 나다가 좀 그게 진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 거기 막혀 있는 믿음인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밭에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 큰아들이 가겠다고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덥고 힘들고 짜증난다, 이게 그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땀을 흘리면서 열매를 거두고 거기 일꾼들을 격려하면서 같이 수고해보면, 야, 여기 일은 보람이 있는 건데 내가 왜 그동안 안 했을까? 가서 해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진지하게 살고 좀 작게 살고 그런 면에서 절제하고 살고 떠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뉘우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실제로 밭으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밭에 가는 은혜, 가서 땀 흘려보는 은혜, 거기서 결실을 거두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말만 하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8월 한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어떤 면에서 밭에 가지 못하고 있나? 나의 치명적인 신앙의 약점은 뭘까? 나는 왜 더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몇십 년 동안 이렇게만 하고 있는가? 왜 나의 밭에 못 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백도 많이 했고 또 서원도 많이 했습니다.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양심이 죽어서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처럼 뉘우침도 없을 때도 많았고, 또 가끔씩은 뉘우치지만 밭에는 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은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밭에 가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각하게 생각하며 이것은 단지 칭찬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시여, 저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삼남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중년에 이르러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삼남선교회가 중앙에나 지회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또래 남선교회 회원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기를 원하오며 힘으로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식사를 제공하는 가정에 일찍 나오셔서 안내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방 봉사자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다 마칠 때까지 8월 한 달 영락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난제 앞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능력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히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